46절부터 52절까지인데 제가 한 구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절 52절.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차남의 이름을 에브라임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함이었더라. 더함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잠시 한번 기도할게요. 아버지, 말씀만 말씀으로 들리게 하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제 복잡 다양한 일들 우리가 많이 경험을 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그런 많은 일들을 통하여서 꼭 기억해야 될 게 그 상황만 자꾸 탈피하고 그 상황만 자꾸 모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면은 그 환경, 상황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이 미치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들이 잘 안 되고 내 뜻대로 안 될 수가 있죠. 근데 우리는 성경의 역사를 꼭 보면요, 다니엘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겼지만 다니엘서 6장에서 보면 사자굴 속에 들어가요. 근데 우리는 사자굴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걸 복이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굴 속까지 들어보내요. 다니엘 3장에서도 똑같은 일이잖아요. 불구덩이 속에 그 사람들 들어가면 안 된다니까요. 다니엘 세 친구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죠. 우리가 가진 논리로는 절대로 그러면 안 돼. 그래서 그게 안 들어가려고 20일 작정해서 기도하죠. 그죠? 그게 아니고 그게 들어가야 될 사람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다만 거기 들어가니까 누가 있죠? 우리가 모르는 그 한 사람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을 하면서 꼭 다 같아요. 우리는 평탄하게 가고 싶죠. 근데 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땅이 우리에게 결과가 아니라 이 땅을 지난 결과는 저기서 주는 거잖아요. 그럼 이건 다 과정의 땅이거든요. 다 과정의 땅이죠. 그렇게 놓고 보면은 이 과정의 땅은 분명히 모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모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환경 넘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는 환경이구나. 이걸 우리가 아는 거잖아요.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에도 그런 말씀이죠. 내가 알거니와, 예레미야가 안 돼요.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걸음이 사람의 작정에 되어 있지 않대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신대. 그러면은 보세요. 내가 지금까지 인생을 걸어오면서 수많은 복잡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왔어. 거긴 내가 결정하고 타의에 의해서든 자의에 의해서든 내가 떠밀려왔던 그 길을 걸어왔단 말이에요. 그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했죠. 우린 이것만 믿으면요, 하나님 주권만 믿으면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이 기가 막힌 환경 속에 날 버려두는 게 아니라 그 환경에 세워서 하나님 날 통해서 뭘 하시려고 하는가,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즘에 그 상처 입은 치유자라는 단어를 참 많이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처만 받고 상처만 가진 사람 되면 그건 귀신 받대요. 그렇죠? 그리고 또 축사해야 된다니까, 제가. 상처만 가진 사람 아니라 그 상처를 이기면은 상처 입은 치유자가 되어서 나와 똑같은 동질의 성격을 가진 사람을 치료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걸어가면서 내가 그토록 아프잖아요. 내가 그토록 힘이 들고 아프잖아요. 분명한 겁니다. 하나님, 날 그 자리에서 세운 것은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세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을 당하되 다 이길 수 있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나 분명히 이겨요. 이기는데 이긴 그 이후에 나와 똑같은 전철을 밟아오는 누군가가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이기적이 되면 나만 복을 받는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나를 통한 너까지 하나님 보잖아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보신 하나님. 자, 예레미야 3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예레미야 30장. 12절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30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예, 우리 상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상처는 중에서 고칠 수가 없대요. 사람이 고칠 수 없는 게 있다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고칠 수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갖고 있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제각기 상처들이 다 있거든요. 상처 없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그 상처를 극복하느냐 못하느냐의 차이예요. 그죠? 그런데 상처는 너에게 있는 그 상처는 고칠 수도 없고 네 부상은 중하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 처방도 없대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그 고통들이 있는데 처방책도 없대. 그래서 우리는 그 처방을 자꾸 어떤 사람을 찾아서 뭐 점쟁이 찾듯이 찾아다닌다니까.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 이러면서
미쳐서 그래요. 미쳐서. 아니, 하나님 주권이 있다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또 그런 짓을 한다니까. 처방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15절 한번 볼게요. 하반절만 한번 읽어봐요. 15절. 내 고통이 심하도다. 내 악행이 많고 내 죄가 허다함으로 내가 이 일을 너에게 행하였느니라. 예, 이 일을 행한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예, 하나님이라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이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데 이 상처의 주권자가 누군가 보니까 하나님이래요. 내가 그런 거다. 그러면은 그 상처를 풀려고 사람 찾으러 다니면 안 된단 말이에요. 누구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 찾아가야죠. 저 상처 환경 너머에는 하나님 계시거든. 그러니까 그 하나님만 보이면은요, 진짜 구름 너머 그 태양이 보이기만 하면은 나 힘들지만 견딜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보이는 거야. 불안하거든.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막 엄습해 오는 그 불안. 사실 실체가 없죠. 왜 불안하죠? 실체가 없거든요. 불안이란 실체는 없는데 또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여. 불안하거든. 불안한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여서 그런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내 삶을 만져가는데 이런 복잡 다양한 일들이 있을 거다네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가 있다며. 있는데 그런 과정들을 지나면서 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배우는 거죠. 그렇잖아요. 우리 상처를 하나님이 야, 처방도 없다. 그런데 그 일은 내가 행한 거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16절 한번 가볼게요. 그러므로 너를 먹는 모든 자는 잡아먹힐 것이며 내 모든 대적은 사로잡혀갈 것이고 너에게서 탈취해간 자는 탈취당할 것이며 너에게서 노략질한 모든 자는 노략물이 되리라. 예, 너에게 그 상처를 발생시킨 원인 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 없애버릴 거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게 기가 막힌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죠. 환경에.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용하는 거잖아요. 사용해서 하나님이 내게 뭐 할 얘기가 있는 거예요. 있는데 내게 그 아픔을 준 그런 하나님 어떻게 하는 거죠? 완전히 망하게 해버리겠대요. 그렇죠? 그래서 환경 너머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야 되지. 그거 안 보이면 여러분 환경을 자꾸 우리 힘으로 열어가려고 하면 안 돼요. 그 상처를 발생시키고 나에게 그 아픔을 준 그 자는 하나님이 없애버릴 거야. 안 믿어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고통을 준 걸 하나님 저거 분명히 해결되겠구나. 저거 없애지고 있구나.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거예요. 자, 봅시다.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래요. 여기 말씀이라는 게 다바르도 아니고 아마르도 아니고 이게 나암이에요. 나암.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있다. 없애버릴 거다.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다바르도 아니고 아마르도 아니고 나암이라니까요. 그리고 나지막히 들리는 소리. 아무에게나 안 들린다. 이 소리는 누구에게 들리죠? 하나님이 특정한 사람의 귀를 열고 귓속말로 속삭이듯이 하는 소리잖아요. 이게 나암이라는 단어가. 그러니까 오늘 설교를 제가 해도요 똑같다니까요. 어떤 사람들이 안 들려요 그냥. 근데 누구 귀에는 이건 내 귀에 붙들고 하나님이 내 귀에만 속삭이는 소리로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들려야죠. 하나님 말씀이.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도 사도 바울이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못 가게 해요. 그 지역으로 가면은요, 거기에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한 곳이기 때문에 그곳에 가면은요, 수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있거든. 함께 은혜를 나누고 그러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못 가게 했다니까요. 어디로? 하나님 빌립보 지역으로 가게 했다. 마게도니아 사람 한 사람이 손짓해서 부르잖아요. 그리로 가게 했다니까요. 이유가 뭐죠? 그곳에는 루디아라는 여자 하나가 있거든. 하나님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있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갈급해하는 한 사람 찾아다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루디아와 같은 심정으로 앉아있지 않으면 그냥 예배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시간 내버리고 그냥 주머니에 돈 그냥 뭐 만 원이라도 했을 것 아니에요. 그건 내버린 거라니까. 하지 말라니까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왔는데 하나님 말씀이 내게 그렇게 들려야 돼요. 내게 들려. 말씀을 전하는 제게는 제가 들려야 되고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이 들려야 된다니까. 오늘 저녁에 제가 엘로힘에 대해서 이거 우리가 말씀을 함께 나누겠지만요. 이 얘기하면 안 되지. 이게 지금 낮에 그죠? 요 엘로힘이잖아요. 요 엘은 단수예요. 이게 단수입니다. 엘, 하나님. 근데 엘로힘은 복수라고 하죠. 그죠? 삼위일체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요 어원이 엘이에요. 없다는 단어거든요. 없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엘이. 그치? 어원은 엘이에요. 그럼 뭐가 없죠? 하나님이? 하나님은 존재하고 하나님은 계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들이 갖고 있는 지식 체계로는 그 하나님을 도저히 감지할 수가 없는 그 무, 그걸 뭐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엘로힘으로.
하나님, 그 단수 하나님이 10편 19편에 보면 언어가 없어요. 하나님은 언어가 없다니까. 이런 말을 그냥 이래 끝도 없이. 언어가 없는데, 그래서 요 해라고 하는 이 언어를 가진 사람을 찾아야 돼. 하나님 이름 보입니까? 엘이라는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그 하나님이 없는데, 언어가 없는데 들리는 소리가 있대. 그게 무슨 말인가 보면 그냥 이 얘기예요. 그냥 저녁에 우리가 상사에 한번 보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소리통을 사용해요. 그게 누구예요? 저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나누는 거예요. 흘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들어야 되지. 안 들으면 그냥요. 설교 한 편 듣고 간다니까. 시간 아깝잖아요. 이 하나님이 그 소리통을 가지기를 원해요. 그래서 야훼라는 단어도 우리가 여호와라고 성경에 우리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정확한 건 야훼예요. 근데 야훼라는 이 단어도요. 하나님이 그 호흡을 넘겼어. 누구에게? 우리가 호흡되도록. 나라는 호흡이어서는 하나님 없는 겁니다. 제가 하나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나라는 통로가 분명히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나팔수가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흘리는 건데 그렇게 들어야 여러분들이 역사가 있다니까요. 어차피 말씀 듣는 거 그렇게 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뭐 이렇게 앉아있다가 그냥 듣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야, 네 상처를 고칠 수가 없는데 너희 그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 그건 내가 없애버릴 거야. 그리고 그 상처는 내가 준 거다.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을 말씀하시면서 나지막하게 말씀을 해요. 누구에게? 들리는 사람에게 들리는 거야. 자, 볼게요. 또 한번 가봅시다. 예레미야 31장 8절 한번 가볼게요. 보라, 나는 그들을 북쪽 땅에서 인도하며 땅 끝에서부터 모으리라. 그들 중에는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잉태한 여인과 해산하는 여인이 함께 있으며. 예, 예레미야 31장 8절에 하나님이 모으겠대요. 하나님이 모으는데 저는 자, 소경들, 말도 안 되는 사람들만 등장하죠. 그러니까 보세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왜 상처를 받아야 되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내가 상처,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 상처예요. 실제로 상처는 없는데 우리가 가진 단어로 보니까 상처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이잖아요, 이거. 근데 뭔가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 그걸 의지해요. 내가 가진 그것들이 날 구원해 줄 거라고 착각해요. 그래서 그 돈, 자식, 부모, 그게 하나님보다 어떨 때는 더 우선순위가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되죠, 그거? 그거 부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죠? 저는 자가 되고 소경이 되고 정말 이 땅에서는 없는 자처럼 보이게 만들어요. 그래서 누구 붙들려고? 하나님 붙들어. 아니, 하나님 당신을 붙들라고 하는 그 신호를 우리는 자꾸 그 공간만 탈피하려고 하잖아요. 누구 찾아다니거든. 용한 기도원 찾아다니고 완전히 신앙이 이상해져서 점쟁이 비슷하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께로 찾아와야 되죠. 그 낮추신 게 누구니까? 하나님이니까. 우리가 말은 얼마나 잘 고백합니까? 약한 게 강하다. 말은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내가 약해져 있는 나를 발견해야 되는데 그걸 안 본다니까. 고린도후서 1장으로 한 번 더 가볼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제가 군데군데 읽겠습니다. 시간 가니까. 찬송하리로다. 찬송이라는 단어가 욜로기아라는 단어죠. 말씀이 좋다는 단어입니다. 이거 욜로기아 우리가 공부를 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보니까 하나님은 위로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위로자다로 되어 있죠. 위로자다. 자, 4절 읽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이렇게 되어 있죠. 위로가 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게 있다는 뉘앙스가 있죠. 위로가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죠? 환난이 있어야 돼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을 위로의 하나님이다로 얘기하면서 위로가 주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의 환경이 성립되어야 되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난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난을 잘못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 환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위로를 내가 먼저 받아야 돼요. 자, 봅시다. 다시. 모든 환난 중에서, 모든 환난이에요. 그죠?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해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 있죠, 또.
자들에게 뭐가 되죠? 위로가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로가 날 통해서 통과해서 누군가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기가 막힌 환경을 경험하는 겁니다.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꼭 경험해야 돼요. 이유가 뭐죠? 누군가 살려야 돼요. 그래서 신앙이 성숙했다라고 하는 것은 되기까지를 보는 겁니다. 또 볼게요.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도다. 고난과 환난과 위로는 비례한다. 그렇죠? 네가 환난이 크잖아. 그러면 그 위로도 큰 거야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우리는 위로가 안 보이니까 없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위로가 있거든요. 우리가 환난 당한 것은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딱 답이 나와 있네요. 그죠? 7절에 우리가 위로받는, 우리가 환난 받는 이유가 뭔지 아냐? 니들 때문이잖아.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반듯하고 신앙이 제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환난에 주춤하면 안 돼요. 그 고통 가운데에 하나님이 내 인도자가 되어서 끌고 가는 그 길에 분명히 여러분 아픔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눈물들이 있고 고통들이 있습니다. 단지 그건 마음의 하나의 감기일 뿐이에요. 근데 그 감기는 분명히 낫거든. 근데 그 감기를 내가 지나고 이기고 나면은 누군가가 진짜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에게 내가 그 감기 알약 하나를 데려주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 지독한 감기가 걸린 사람들이 있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내가 안정제가 되고 그 사람에게 위로의 약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보면은 우리가 과거가 실패한 과거는 사실 없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믿잖아요. 근데 실패한 건 실패한 게 아니라니까. 단지 그 퍼즐 한 조각이 완벽한 그림이 세팅되어 있는데 딱 들어가면 딱 맞거든요. 그 퍼즐 한 조각을 우리는 실패했다라고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거요. 그렇게 놓고 보면 내 아픔, 그 고통들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건 맞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주신 그 퍼즐 한 조각이 내 가슴 속에 이렇게 있다가 전체 그림을 딱 맞추는 곳에 딱 들어가면 그 퍼즐 조각이 맞다니까. 그게 나예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지 말라고. 아니, 내가 죽어도 천국 간다고 우리는 말하잖아요. 너무 힘들어하지 마. 이 과정이 왜일까? 다 몰라요. 분명한 것은 다 몰라. 왜 이런 일들이 내게 있지? 하필이면 저는 다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분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기가 막힌 이 상황들 내가 왜 경험했죠? 그래야 예수 만나거든요. 이 땅을 아무리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천국이 없으면 그건 끝이거든요.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니까. 아멘, 맞나요? 우리가 있는 목적은 영혼의 때를 위해서 있다니까. 그 목적이 상실되면은요, 전부 상처예요. 저놈이 하는 말도 상처고 저놈이 하는 말도 상처고. 성경을 이렇게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말씀 하나 가봅시다. 창세기 우리 37장 한번 봅시다. 요셉의 삶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 창세기 37장부터 요셉이 팔려요. 제가 그냥 스토리 라인으로 요셉의 상황을 다 아시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그냥 쭉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을 보면은 19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19절.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예, 요셉이 꿈을 잘 꿨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때 꿈은 말씀이어서요, 그렇죠? 말씀이 완성되기 전에 꿈은 말씀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뭘 붙들고 사는 자죠? 말씀 붙들고 사는 자예요.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집니다. 24절.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예, 요셉이 37장에서 버림받잖아요. 웅덩이에 던집니다. 부호라는 단어는 무덤이라는 단어를 같이 갖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면은 형제들에게 버림받아요.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창세기 42장 21절을 보면은 그가 애걸 했죠. 고통스럽게 울부짖은 거예요. 살려달라고. 형제들이 버렸잖아요, 구덩이에. 버렸을 때 요셉이 그냥 편안하게 잘 있은 게 아니고요. 애걸 복구란 거예요. 좀 살려달라고. 얼마나 힘들었을까를 알 수 있죠. 창세기 42장 21절에 그런 형제들에게 애걸 했어요. 좀 살려달라고. 이 양반도, 요셉이라는 이 사람도 앞에
자기 앞에 펼쳐질 그 미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거든요. 자, 버림받고 그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 집으로 팔려갑니다. 종으로 팔려갈 때의 상황을 시편 105편 18절 이하 말씀을 보면은 그가 착고에 차였고 쇠사슬에 매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해요. 자, 보세요. 여기서 건져 졌는가 싶었는데 그가 완전히 최고 낮은 그 위치에 있는 모습을 그려내요. 쇠사슬에 묶여서 종으로 팔려가요. 이 보디발 집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충성을 다했는데 결과는 나빴습니다. 그래서 예수 쟁이들이 그럴 수 있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열심을 했는데 하는 왜 이렇죠?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에는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자, 보세요. 이 보디발의 아내 줄라이카가 날마다 유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누명을 뒤집어 쓰고 감옥에 가요. 이거 40장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감옥에 가서 있는데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나옵니다. 아니, 잘못한 게 없는데도 감옥 갇혔잖아요, 지금. 이 양반이. 감옥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요. 근데 거기에 술 맡은 관원장과 바로의 최측근이 들어와요. 잘 아는 것처럼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됩니다. 복직될 때에 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이 복직될 걸 알고 이 사람에게 요구를 하죠. 당신이 이곳에서 나가면 나 좀 기억해서 나 좀 건져주세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그런데 40장 23절에서는 그 사람이 요셉을 잊었더라 하는 단어로 적어버려요. 41장에서는 어떻게 하죠?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 양반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 의해서 요셉이 갖고 있는 그 지식, 그걸 통해서 어쨌든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이 사람이 막 생각해 줘야 되잖아요, 우리는. 한번 받은 은혜를. 그런데 이 양반이 잊어버렸거든요. 그걸 몇 년 동안. 한 달 또는 2년 잊어버렸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완전히 미치죠. 진짜 요셉의 삶을 이렇게 평가해 보면요, 안 되는 거 천재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는 안 되는 그게 되는 길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몰아붙이는 길들이 이 길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안 보이면요, 이게 다 상처로 보인다니까. 그렇잖아요. 이게 다 상처로 보여요. 근데 요셉이 정확하게 알죠. 창세기 45장 5절, 8절 말씀에 보면은 나를 이리로 보낸 게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그러면 이 모든 환경들을 거치고 만지신 그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든 거예요, 그냥. 그거 좀 참아보라고. 그걸 경험해서 내가 그걸 경험하고 누군가의 위로자 좀 돼보려고. 근데 우리는 나만 자꾸 얘기하잖아요, 나만. 어떻게든 내 대에 내가 아니라 진짜 나와 같이 그 고통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많아요. 이사야 40장에 어떻게 해요? 이사야 40장 1절에 내 백성을 위로해라. 위로할 게 있어 위로하지. 지도 위로 못 받은 게 무슨 위로를 해요? 그렇잖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끌어안고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그 환경들을 통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의 위로를 경험하고 견디면 이기거든. 이긴 이후에 누군가의 길잡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붙들고 가는 길에 여러분 절대 공짜가 없고 절대 공짜도 없고요. 절대 날 나쁘게 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니까. 내 아버지여서 그분은 내가 지금 당장 단기적인 실패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 그거 하나만 믿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고민할 것도 없습니다. 눈물이 나죠. 아팠어요. 근데 그분이 진짜 내 아버지래요. 그 아버지가 가만히 두시겠어요? 지 새끼를? 아니 그것도 안 믿어지는가 봐. 아니 이것도 안 믿어지면서 믿으면 또 얼마나 좋은 척 하는지 몰라. 내가 와서 기도하고 뭘 기도하는지도 몰라. 그분이 내 아버지인데. 그 아버지가 요셉의 삶을 이렇게 견인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은 잊을 수 있거든요. 사람들은 나를 잊을 수 있고 내게 누명 뒤집어 씌울 수 있고요. 사람들은 내게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날 버리지 않습니다. 가장 힘들 그때에 창세기 39장을 보면요. 21절에 보면 요셉이 그때 형통했대. 지지대도 안 되는데 형통했대. 그래서요. 우리 식구들이 그 환경들을 극복하고 이기신 분들도 있잖아요. 진짜 힘들 때 내 옆에 위로자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위로자 찾아가야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안 되는 것들은 안 되는 것들 찾아간다니까. 그러면 술집에 앉아서 자, 그 예색 얘기해서
꼭 안 되는 건 내게 뭐 답도 주지 못하는 그것들하고 앉아서 얘기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나를 소모시키는 사람하고는 절대 같이 있을 필요가 없다니까. 말씀이 흐르는 곳을 가야지 있었구나. 요셉의 삶을 어쨌든 자 이렇게 평가해서 보면은 기가 막힌 삶을 살았잖아요. 이 엄청난 상황들을 그가 경험하고 오잖아요. 오는데 이걸 한마디로 오늘 본문에서 얘기를 해요.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보면요, 요셉이 다 풍성했다로 얘기하거든요.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47절, 48절 한번 가봅시다. 7해 풍년의 토지 소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곡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에 곡물을 그 성읍 중에 쌓아두매. 예, 엄청나게 많죠. 부를 누리고 있습니다. 47절, 48절 계속 이 본문을 제가 선택한 게요, 요셉이 지금 풍성을 누리고 있습니다. 요셉이 풍성을 지금 누려요. 누렸다로 얘기하면서 아들 이야기를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요셉이 지금 풍성을 누리잖아요. 누리면서 요셉이 이제 그 아이들 이야기를 51절에 집어넣어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므낫세는 잊어버리다 하는 단어죠.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잊어버립니다. 에브라임은 풍성입니다. 장대케 되는 복. 그럼 보세요. 내 삶에 풍성이 있으려면 내가 반드시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실패한 과거, 아픈 그 눈물 나는 과거들이 나를 붙들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과 결별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히 풍성이 있습니다. 이거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압니까? 조용하게 눈을 감고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내 내면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귀를 기울여 보는 거예요. 이렇게 눈을 감고 조용하게 묵상하는 가운데 이렇게 한번 보면 네가 그렇지고 그런 목소리들이 들리거든. 그게 내게 있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한번 귀를 기울여보라. 내 속에 나오는 소리가 다 들려요. 그거. 신령한 게 아니라 이거 다 들려요. 내 안에서 자주 발생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인가. 그 소리가 부정적인 소리거나 더러운 생각이거나 악한 생각이거든. 여러분 그 말씀이 들어와서 그걸 밀어내버려야 돼요. 그래야만 창성이 있어요. 므낫세가 있어야 에브라임이 있지. 우리는 자꾸 반대로 얘기하죠. 에브라임 오면 이거 므낫세 없어질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므낫세가 먼저고 에브라임이 나중에 나와요. 하나님 내게 풍성을 주시는데 실패한 과거가 나를 붙들잖아요. 그거 여러분 놓아야 돼요. 내가 지금까지 아팠던 것 있죠. 그거 미안하지만 놓아야 돼요. 므낫세를 내가 흘려보내야 된다니까 말씀에. 그래야만 장대함이 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게 목적은 아니잖아요. 알죠? 근데 이게 실패하는 과거가 나를 붙들거든. 이거요. 말씀 붙들고 놓아야 돼요. 시편 45편에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한번 찾아볼게요. 45편. 시편 45편 한번 봅시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시편 45편 10절. 딸이여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순서가 나와요. 딸이여 듣고 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본다는 건 뭐죠? 눈이라는 감각 기관을 통해서 보는 건 맞죠? 보지만 눈을 통해서 들어온 게 우리 두뇌가 내가 그 정보 처리를 하죠. 정보 처리를 하거든요. 정보 처리가 되어서 그게 내 안에 이렇게 딱 지식으로 딱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 똑같은 걸 보더라도 요걸 보더라도 사람들이 이걸 그대로 안 본다니까요. 지식을 갖고 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본다는 것은요, 보기 전에 들음이 먼저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들린 말씀을 통해서 보거든요. 성경이 누가복음 10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있는 것을 보는 게 아니고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이 있다. 없는 걸 봐요.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어가니까 보는 것을 보는 눈이 복되돼. 그러니까 보여지는 걸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내 미래가 보여지거든. 그걸 보는 눈이 복 있다로 되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이 들어와야 될 거잖아요. 그러니까 딸이요, 듣고 봐. 그러니까 말씀이 듣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제대로 된 진리의 말씀이 딱 들리면은 들린 그 말씀이 내 안에 딱 축축돼서 그것 통해서 봐요, 사람들. 진짜예요. 그래서 한 번 미우면 그러면 무슨 짓을 해도 밉잖아요.
왜 그래요? 그럼 분명히 좋은 짓 하는데. 이미 그놈이 내 안에 나쁜 놈이 있고. 주의 말씀이 진짜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진짜니까 그게 내 안에 들어있는 거야. 여러분, 그거 통해서 보면 지금 눈물 흘러도 견딜 수 있어요. 하나님 주권을 알거든요. 그래서 저는 진짜 그래요. 제가 목사여서 하는 소리가 아니라 사기치는 게 아니고, 어떤 일이 딱 생기잖아요. 이야, 하나님 이 일 통해서 어떻게 하실까가 궁금해요. 이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저분을 어떻게 하실까? 진짜 막 기대가 돼요. 눈탱이 더 때리려고 하는가? 이런 게 막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 저 양반을 어떻게 사고 갈까? 막 궁금하잖아요. 자기는 죽을 지경이야 지금. 그런데도 그게 보이거든. 그래서 보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은 듣는 것을 통해서 보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열왕기하 6장 18절에도 나오는데,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쌌어요. 근데 이 게하시 종의 눈에는 포로로 잡혀있는 자기들만 보여.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는 것만 보여. 환경만 보여요. 그런데 그래서 그가 어떻게 해줘? 아, 내 주여. 바보 또 터진 소리를 그때 하는 거예요. 아, 내 주여. 어찌하리까? 그러니까 엘리사가 와서 어떻게 하죠? 눈을 확 여니까 불말과 불병기가 가득하더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다니까요. 도단성을 에워싼 내 환경들이 보이죠. 그 눈 조금만 열어서 보면은 그 너머에 불말 불병거가 있는 거예요. 아니, 그걸 보아야 된다니까. 말씀 통해서. 말씀이 재료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보아야지. 그래서 되는 사람들은요, 된 자신을 이미 본다니까요. 실질한데 지금 완전히 삘삘거리거든, 실질거리고. 그런데도 된 걸 봐요. 찔찔이들 진짜. 말씀. 진짜네,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살아있다면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환경 오면 확 나자마자가 눈 뒤집어지고 교회 못 가겠다, 안 가겠다. 이원웅 목사 완전히 질식시키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고 보는 거예요. 그죠? 자, 한번 또 가볼게요. 45편 10절 봅니다. 듣고 보고 귀를 기울여라. 내 백성과 내 아비 집을 잊어버려라. 과거 잊으라는 거죠.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던, 네가 어떤 삶의 방식을 경주하면서 살았던, 네가 지금까지 살았던 그거 다 잊어버려. 과거를 잊어버려라. 과거가 너를 끌거든 잊어버려라. 그 얘기잖아요. 11절에 이 얘기해요. 그리하면은, 잊어버려라. 그러면은 왕이 네 아름다움을 사모할 거야. 그는 내 주인이니 너는 그를 경배해라. 잊을 수 있는 방법이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야. 그리고 12절에 두루에 따른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원하리로다. 돈 생긴다. 좋죠. 돈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실패한 과거가 날 붙들거든. 그 잊어버려. 그렇죠? 잊어라. 그러면 왕이 너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으면은 그게 돈 있다. 워낙 안 하니까 하나님이 돈이 있다는 것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돈 주시는 거 믿죠? 예, 진짜 돈 줘요. 하나님 필요하면 돈도 주시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말고, 요셉과 같은 기가 막힌 상황이 있을 때 잊어야 될 게 뭔지구나를 알아요. 그러니까 내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뭘까를 늘 고민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무엇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지? 내 생각을 자극해서 내 눈을 통해서 눈물을 쏟아내는 그게 과연 뭘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극해서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뭔가 한번 보라고요.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시편 137편 한번 가볼게요. 시편 137편 1절 보면요. 읽어봐봐.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예, 시온을 기억하며 우는 거예요. 시온을 기억하면서 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포로 기간이죠. 바벨론 포로 기간의 삶을 살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기에는 이 포로 기간이 언제 끝이 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일도 없고 미래도 없고 진짜 암담해. 포로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당장 우리가 현실을 살면서 돈 몇 푼 떨어져도 힘들잖아요. 돈이 우리를 포로로 잡아버리면은. 근데 그 기가 막힌 상황 속에서 돈 때문에 울지 않았다. 바로 얘기해요. 무엇 때문에 울어요? 시온을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신앙 생각하고 우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에게 마음에 여러분들의 생각이 동원되어서
정말 눈물 속 빼내는 그게 정말 생각을 자극하는 게 뭔지 한번 보라고요. 포로 기간 가운데 그는 함께 신앙했던 그 자리를 못 잊어버린 거야. 그게 울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눈물 나는, 눈물 샘을 자극하는 거다. 3절, 4절 보면요. 이 사람들이, 바벨론 사람들이, 야, 노래 한번 불러봐. 이렇게 얘기했죠. 한마디로.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잊을진대. 예루살렘을 못 잊는 거예요. 예루살렘아, 내가 만약에 너를 잊는다면은 내 손이 불구돼도 좋다. 그런 다음에 내 오른손이 그의 재주를 잊을지라. 이거 뭐 복잡하게 이거 되어 있어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네 오른손이 불구돼도 좋다. 시든다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뭘 얘기한가 보니까 오른손은 진리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오른손은 오른손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살아갈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상황으로 그냥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시온을 기억하면서 우는데, 예루살렘을 내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는 오른손 불구돼서 이 땅에서 평생토록 나는 가난하게 살아도 좋아. 못 먹고 살아도 좋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시편 137편에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성전을 생각하면서 우는 거예요. 그냥 내 삶 처지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6절, 내가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아니하거나 가장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즐거워하지 않을진대 내 혀가 입천장에 붙들지. 벙어리 돼도 좋아. 나 내가 혹시라도 예루살렘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난 벙어리 돼도 좋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시온을 기억하고 예루살렘 기억하고 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 속에 이렇게 한번 들여다보라고. 정말 무엇 때문에 우는지 한번 들여다보라고. 뭐 때문에 울고 있죠? 자식 새끼 때문에 아직도? 그거 아직도 못 나와서 그것 때문에 붙들고 있는 거예요. 돈 또 하나님 준다며요. 그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들이 눈물샘을 자극하는 게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 자, 한번 볼게요. 8절, 멸망할 딸 바벨론아, 내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내게 갚는 자가 복이 있으리라. 우리를 그렇게 몰아붙인 그 포로로 만든 바벨론이 멸망할 것을 그가 보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을 기억하고 정말 잊어버릴 건 잊어버리자고. 실패하고 가고, 치지들 안 되는 거, 내가 그런 부모 만나서 고통받은 거 잊어버리자고. 놓아야만 에브라임이 오죠. 므낫세를 보내야만 에브라임이 오요. 그것 알고 주님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뭔지 알잖아. 네가 말씀 기억하고 예배 기억하고 하나님 기억해야지. 그거 기억하고 울자고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내 삶에 부으실 것들은 분명히 보여요. 시편 45편이 사실이라면. 그렇게 믿었는데도 그게 안 되면 하나님은 없는 거라고 하잖아요. 제가 하나님 없다니까요.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는데도 역사가 없다면 하나님은 없다니까요. 교회 올 필요가 없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합시다. 하나님, 내가 정말 잊어야 될 것 오늘 이 시간에 다 말씀에 흘려보내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해야 될 것 내가 기억하겠습니다. 말씀 기억합니다. 눈물 나고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 모든 환경들 너머에 하나님 계셨음을 보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아팠어. 눈물 흘리고 그것 때문에 고민했던 적 많았습니다. 그런 인생 찾아오셔서 여기까지 견인하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계셔서 행복합니다. 내 아버지 하나님, 비록 가슴에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 날 위해 일하심을 알기에 그 하나님 붙들고 실패하는 것 오늘 말씀에 흘려보냅니다. 나를 그토록 힘들게 했던 것 오늘 말씀 붙들고 흘려보냅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를 보내고 에브라임을 맞이하는 믿음의 동력자들 삶들 영역 위에 하나님의 위로와 회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의 동력자들 걷는 걸음들마다 주님이 인도하시고 사람이 마음으로 작정할지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가장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열심만 보여지게 하옵소서. 좋으신 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잘 들었을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역사 가운데 보여지고 나타나는, 현실 가운데 나타나는 역사가 풍성하게 있도록 우리 식구들을 만져만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물질과 헌신들 꼭 기억하셔서 이 땅에서도 아름다운 것들로 갚아주실 줄 믿사옵고
다시 오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실 좋으신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